한 달 전에 저희 가정에 두 번째 외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기를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이게 안는데 그래도 이제 두 번째니까 좀 노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 보고, 야, 아빠가 이래도 아기 잘 안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진짜 잘 안네. 아주 노련해진 것 같은데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하고 나 동생 하나 놔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근 100세가 다 돼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가 다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웃었다고 하는 것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은 거지, 그죠? 비웃은 거죠? 참,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웃긴다 웃겨, 뭐 이런 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 뒤에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저 뒤에서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그 웃음도 정말 웃은 게 아니라 기가 막힌다 하는 비웃음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웃었느니라. 결국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비웃음과 같은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비웃음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슴이 답답하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헤어짐으로 나오는 눈물, 아픔으로 오는 눈물, 실패로 오는 눈물, 질병의 눈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약해짐으로부터 오는 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로 인하여 받는 눈물, 이런 눈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웃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웃긴 웃는데 그건 비웃음이요. 허허 참나 기가 막혀서 허허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비웃음과 그런 헛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귀가 3개 있다고 말합니다. 귀 2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고요. 또 하나의 귀는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을 때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야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웃음을 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웃게 하는 근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유대인들은 웃음은 곧 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웃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들을 웃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라를 웃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웃게 하시는 근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리들을 울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그 율법의 둘러레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99마리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죠. 99마리는 다 우리에 있는데 목자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시궁창 같은 데 빠져가지고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소리를 질러도 울어도 누가 와서 돌봐주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양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그 양을 그 목자가 끌어올려 줄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웃음과 기쁨의 근원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우리 조은누리 양이 이렇게 실종이 됐었지요. 이 성이 참 조은누리, 이 성 참 이름이 예뻐요. 성이 조씨는 아주 좋은 이름 짓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약돌, 조아라, 우리도 알아 있잖아, 그래? 조아라. 근데 우리 곽 씨는 성이 그냥 콱 막혀갖고 좋은 이름이 별로 안 돼. 이 조은누리 양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내려오는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군인들, 경찰들 쫙 동원해가지고서 이 학생을 찾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혹시라도 누구한테 납치당해서 참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나, 조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그 조은누리 양을 찾았어요. 군견이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뉴스가 나오고 온 국민들이 기뻐했어요. 저 큰 뉴스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좋은 누리 찾았다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기뻐했나 몰라요. 좋은 누리 양이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집에 가자. 그랬을 때 기진맥진에 있었던 이 양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 좋은 누리 양의 이야기,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노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받은 우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결국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웃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웃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는데 뭐 기쁨 안 주는 건 아니지요. 신사임당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주지만 근본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고 아주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돈이 많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으면 지금의 상류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연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안에 없으면 그 마음에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찾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웃게 하시는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경찰이 밤에 이게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그래 경찰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열쇠 찾는다고 거기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경찰이 같이 이제 열쇠를 찾아줍니다. 한참 찾는데도 열쇠가 없어요. 그렇게 경찰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경찰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 길 건너 저 캄캄한 데서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기,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열쇠 잃어버린 데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 와서 찾으면 되냐고. 아유, 저기는 너무 깜깜해가지고, 저긴 너무 깜깜해서 가기 싫고 여기는 환한데 여기서 찾는다고. 되게 바보 같죠? 요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내 인생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잃어버렸어. 문제의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 열쇠가 어딨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어버리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잖아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점점 숨어가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수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그것이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우울해지고 우리 인생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는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거기서 찾지 않고 거기서 찾느냐? 훤하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열쇠를 찾아야 거기에 인생의 근본의 열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될 때에 우리들을 웃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는 이 소망은요, 감정적인 차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그것이 곧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리고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여리고에 정탐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그 여리고 왕에게 이 정보가 수집이 됐어요. 그 여리고의 왕이 이 두 정탐꾼을 찾아 나섭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었어요. 그 왕이 찾아서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 그러죠. 결국은 숨겨주고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이 라합 당신들의 가족들이 다 이 집에 모으면, 이 집에 다 있으면 그 붉은 깃발을 우리가 보고서 이 집을 해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고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내 인생을 웃게 만드는 기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을 웃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주례를 섰는데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그랬더니 신랑이 따라하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랬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아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아니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를 늘 사랑한다 하는 약속이 잘 이어지면 거기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가 이 약속이 깨지면 거기에는 불안이 오고 눈물이 오고 이별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단 말이죠. 사람들과 사이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웃음을 넘어서 그 웃음이 내 인생에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죽으면 죽는 걸로 끝이지, 죽은 후에 뭐 영혼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게 뭐 그래 웃긴다. 그 이야기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들을 때 비웃음으로 들어. 비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 웃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장례식 가서 설교할 때 다른 얘기 안 해요. 꼭 이 말씀 전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을 웃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들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거니까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이 사위들이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비웃음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 웃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향한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